그분으로부터 나왔다. 소식부터 좀 전하고 갈게요. 그 인쇄소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그 모든 거, 그 우리 HGB 숨쉬는 언어 사전 있잖아요. 그 사전이 이제 디자인이면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되어 가지고 바로 이제 프린팅 한다고 연락이 와서 그 모든 포맷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이쁘게 잘 이렇게 했어요. 역시 돈 주고 디자인을 써서 했더니 확실히 이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쇄하는 데만 보름이 걸린대요. 그거 하는데. 그래서 5월 15일, 늦어도 5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늦어도 5월 15일. 그 안에는 그 언어 사전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출고가 되어서 여러분들 손에 쥐어질 텐데,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두 번째 HGB 그 하늘복음 성경 번역을 할 때에, 그리고 그 출판을 할 때에 후원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헌신적으로 또 많이 해주신 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것으로 이제 이것을 했는데, 이제 또 돈이 이렇게 좀 남고 이렇게 해서 그 우리 학교스님들한테 한 권씩 원래 가격이 2만 원이에요. 그 저기 저 책 가격이요. 그 사전 가격이. 그것을 1인당 한 권씩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보내려면 우편료도 이렇게 들고 하잖아요. 이제 우편료도 많이 들어요. 뭐 이렇게 한 권을 보내든 두 권을 보내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권을, 그러니까 한 권이라도, 최소 한 권이에요. 최소 한 권이라도 주문을 하신 분들 있죠. 제가 이제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뜨려 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보내달라고 여러분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권이라도 주문을 하신 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권을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두 권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예. 한 권을 주문하면 두 권이 가는 거고,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도 한 권씩을 따로따로 그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권이라도 주문을 하셔야 돼요. 부부도 한 권을 주문하시면은 세 권이 가는 거죠. 이제 부부가 있는 분들한테는 세 권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남는 게 있으면 뭐 여러분들이 주위 분들한테 선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선물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것은 파켓용으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조그만한데 컬러로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나왔고, 안에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든 게 생명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존재 중심으로 번역이 되어진 그 사전이기 때문에 의미가 뭐 사전적 의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리적 의미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딱 말씀 그 사전을 보시면은 아마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씩 읽어 나갈 때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듯이 사전처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사전 공부하듯이 단어 외우듯이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그냥 차 안에서도 보시고 어디서도 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편하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주위에, 아니면 또 자녀분들께, 뭐 친구분들께, 지인들께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거는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무료 그 사전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한 권씩은 기본적으로 주문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러 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셔서 지인들한테 선물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서 지인들한테 선물을 하셔도 됩니다. 예. 뭐라고요? 선물을 하나만 가는데 여러 개 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가 선물을 하는데. 네, 우리는 하나만 주는데. 우리가 지금 집사람이 저 문자를 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한 분 앞에 하나씩을 드리는데 선물을 달라는 대로 주는 줄 알고 여러 권을 달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는가 봐요. 여러 명이 그렇게 문자가 왔는가 봐요. 그리고
그걸 뭐 또 다른 분들한테 주려고 그러니까 선물로 많이 달라고 또 그렇게 했는가 봐요. 제가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거는 한 분한테 하나씩입니다. 예, 한 분 앞에 하나씩. 근데 그 한 분 앞에 하나씩 드리는 그 분은 기본적으로 한 권을 주문을 하실 때에 선물이 한 권이 더 추가로 간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해가 되세요? 주문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주문을 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네요. 주문을 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니고 선물은 딱 한 번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문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니에요. 맨날 한 번에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집사람이 계속 옆에서 문자 받은 거를 계속 이제 이야기를 지금 저한테, 저는 이제 그 문자를 안 받았으니까 집사람이 이제 그 관리를 하니까요. 예, 문자 받은 거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하면 또, 그러니까 한 권을 주문하고 두 권 받고, 한 권 주문하고 두 권 받고, 이게 아니고, 예, 이게 아니고, 한 권을 주문하면 뭐예요? 한 번만 딱 두 권이 간다. 예, 이해하셨죠? 예, 이해하셨죠? 예.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뭐 그런 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하셔서 문자를 이렇게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를 하셨죠? 이해를 하신 걸로 알고 바로 이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그 겨울의 흐름 끝나고 우리가 봄 캠프로 이어졌고요. 이제 봄 캠프에서 바로 봄의 흐름으로 지금 이제 이어지는 봄의 흐름, 지금 이제 우리가 갈 텐데, 이번 주부터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는요, 12번 다는 아니지만은, 앞에 3번 있잖아요. 3번은 유튜브에 올려서 공개를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유튜브에 제가 전체 공개를 해 놓은 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지인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말씀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링크를 하셔서 공유를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전하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참 이 말씀이 아무나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그냥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옛날 교회를 다닐 때에 어쨌든 뭐 누구든지 들어서 일단 걸리는 사람은 걸려라. 그리고 교회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보시면요. 하늘 복음은 아무나에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 전했는데 거부를 해버리면요. 절대 그 자에게 말씀이 안 갑니다. 바로 발에 묻은 먼지를 털고요. 나와버려요. 예,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에게 이 하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늘 생명을 전하는데 이 하늘 생명이 아무나에게 막 흘러가겠어요? 아무나에게 억지로 막 강제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늘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요. 예. 하늘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막 아무나 니나 내나 뭐 그래서 빨리 뭐 많이 막 들어와라 듣고 달아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니다. 예. 그걸 꼭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요한 그리고 베드로 뭐 이런 사도들이 하늘 복음을 전했을 때요. 그 처음에 메시지를 전했을 때 듣고 왔던 자들에게 더 깊이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요. 왜 그 일요일 날 또 전하는 거는 왜 또 이렇게 감춰 놓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시고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말씀으로 갈 텐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겨울의 흐름, 그 겨울의 흐름이 이어져서 캠프로 갔죠. 봄 캠프로 갔어요. 봄 캠프에서 이어졌던 그 메시지가 봄의 흐름, 이제 12주 동안
봄의 흐름의 메시지를 할 텐데 그 봄의 흐름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2026년 봄의 흐름 메시지를 바로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주제, 메인 팀을요,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게요. 이번 1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가장 큰 주제, 전체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정렬된 존재 안에서 작동하는 생명. 정렬된,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익숙해졌어요. 그죠? 정렬된, alignment요. 정렬된 존재, being 안에서, in 안에서 작동하는, 여기서 working, operation, 이런 모든 작동들이 하는 거죠. 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어떤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가, 어떤 생명이 작동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요거는 시간 좀 걸리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흐름을 타고 한번 보세요. 이 공간 안에 뭐가 채워질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12주, 12주가 아니고 12주간 메시지 전체 흐름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봄의 흐름의 처음의 시간이니까, 전체 흐름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이 아니에요. 이건 프레임이 아니고, 이건 structure.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짜이는지, 전체 흐름이,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그 12주 하면은 그 달로 하면 3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죠? 3개월 정도 되는데 요거를 3번씩 나누면은 4그룹이 되어집니다. 그죠? 4그룹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3그룹씩, 옛날에는 이제 그런 그 틀을 제가 만들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흐름으로 갔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3주 동안 전해드릴 메시지, 또 3주 동안 전해드릴 메시지, 3주 동안 전해드릴 메시지, 3주 동안 전해드릴 메시지, 이렇게 4번을 나누어 가지고 주제를, 이 대주제에서 그 주제를 4번으로 세분화해 가지고 그 세분화되어진 요 주제 안에 또 3주씩 전해지는 그 메시지 주제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전체 구조, 요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먼저, 요런 그 그림이 이제 4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글자가 이제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1.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트럼스라고 그러는데, 요 그룹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존재 인식의 재정렬. 요게 3주 동안 전할 메시지예요. 3주 동안 존재 인식의 재정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식, 요거는 이해가 아닙니다. 이해 차원이 아니에요. 인식입니다. 인식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경험되어진 것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 인식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자, 그것을 재정렬한다.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래서 오늘부터 전해지는 메시지 3주 동안 전해질 거예요. 자, 메시지가 뭐냐면은 요겁니다. 여기에 따르는 세분화되어진 주제입니다. 존재의 출발점이에요. 존재의 출발점이 뭐냐? 여러분들의 존재의 출발점. 이게 뭐냐? 굉장히 중요하죠. 출발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정체성과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출발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정을 쭉 이렇게 보면서 뭐 출발은 좋았는데 나중이 나쁘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출발이 잘 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잘 갑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간다라는 말이에요. 처음이 왜곡이 되어져 버리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과정도 왜곡되고 끝도 어떻게 될까요? 왜곡이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출발점, 이 오리진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오리진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거고요. 자, 두 번째, 다음 주에요. 생명의 근원과 연결된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있는데 그 생명의 근원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연결은 한번 연결이 되어지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연결되어져 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연결되어져 있는 대로. 자, 그래서 생명의 근원과 연결된 존재.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분리의 착각과 존재의 왜곡입니다. 분리의 착각.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분리가 되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존재가 그 착각 속에서 왜곡되어 가는 그러한 흐름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깊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3주 동안 전할 텐데 3주 동안 요 말씀을 전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주. 자, 그 두 번째 3주에 전할 큰 주제입니다. 여기에 내부 구조의 분별입니다. 내부 구조의 분별. 여러분들이 작년 7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보이는 안과 밖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한국 사람으로서 이 한국 말로 하늘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 속에서 전했던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그 헬라 문화권 속에서 전했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깊은 그 의미를 사실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이것을 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왜곡이 되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원래의 그 언어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이제 속속히 들여다볼 텐데 지난 그 7월 달부터 쭉 이렇게 해온 거는 여러분들에게 언어의 그 구조와 그리고 또 개념 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해왔어요. 자, 그런데 자, 이번부터 봄에 이제 흐르는 이 구조의 분별은요, 누스,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죠. 말씀을 드립니다. 누스, 그리고 두 번째, 프로네마, 그리고 로기스모스. 요 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실제 존재, 내부의 그 구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밝혀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스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의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올 거예요. 뭔지 이것이 알 거예요. 그리고 프로네마도 마찬가지고. 왜 디아노이아가 빠졌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누스부터 시작해서 디아노이아는 우리가 생략을 하고 프로네마를 할 텐데 누스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면 디아노이아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네마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프로네마가 없고 누스만 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바로 갑니다. 단어는 없어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스 그리고 디아노이아 왜 이 순서가 빠졌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스, 프로네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이성의 인식 구조인 로기스모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내부 구조,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대주제입니다. 세 번째 대주제는 이제 세 번째 3주 되는, 여기서 제가 잠깐 깜빡했네요. 요 로기스모스 있죠. 여기 이제 6주잖아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3주 했고, 여기 6주. 요 때는 생명만찬 때 전하는 거예요. 생명만찬 때. 예, 여기서 전하지 않고, 6주 때는 생명만찬이 있으니까 생명만찬 때에 함께 모였을 때에 식사를 하고, 만찬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메시지 요거를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갈게요. 자, 세 번째, 생명의 작동 인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인식하고 이해하고는 틀립니다. 인식하고. understanding 이거는요, 정보.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메시지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떤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인식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지, 전에 말씀드렸죠? 인지. 여러분들이 소식을 듣죠. 그 소식을 들은 그 소식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에 알게 되어지는 그게 인식입니다. 예. cognition과 recognition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식, 뭡니까? 생명의 작동 인식입니다. 예. 육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의 작동 인식이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육을 입고 있지만은 반드시
이 작동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메시지 속에서. 그래서 요걸 전할 텐데, 자, 여기에 이제 따르는 세부적인 주별 메시지입니다. 푸뉴마, 생명이죠. 예, 푸뉴마 하기온. 여러분들 그 푸뉴마 하기온 노래 어떻게 잘 듣고 있습니까? 예, 잘 듣고 있죠? 예, 그 안에 푸뉴마, 자, 생명의 흐름.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카르디아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예, 노래, 우리, 그 전체적으로 드러난, 그러니까 HGB, 조르파네아의 그 드러난 존재들의 노래, 거기에 푸뉴마도 있고, 카르디아도 있고 합니다. 요 카르디아. 자, 요 카르디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리스. 요도 마찬가지. 카리스. 예. 카르디아, 카리스. 예. 요 세 개를, 세 번째 그 3주 동안 이게 전할 메시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푸뉴마를 알지 못하면요. 이거는 뭐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왔겠지만은 절대로 경험적이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적 체험 이런 게 아닌 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 깊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육으로 닿을 수 없는 그 곳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그 실제적 흐름을 만날 때 그 깊이는요.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푸뉴마가 닿는 곳이 어디예요? 카르디아지 않습니까? 카르디아. 바로 이어갑니다. 이렇게. 카르디아. 카르디아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우리 집사람이 지금 뭐 마음하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을 만지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이렇게 하는 그거 세미나도 하고 늘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요 생각 머릿속에 나오는 거 있죠. 요거. 정신적인 거. 요게 마음이에요. 그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그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이 카르디아는. 카르디아는 마음이 아니고요. 마음은 마인드.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정신세계에서. 카르디아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중심. 뭐가 거기에 이르러요? 푸뉴마가. 여기서 창조주가 어떻게 해요? 작동을 합니다. 예. 요거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요쪽으로 이제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흐르는 카리스. 예. 누가 문자가 왔어요. 카리스가 너무 노래가 좋아가지고,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듣고 있다. 야, 말씀 듣고는 안 우는데, 노래 듣고는. 왜냐면 이 음악이 보세요. 가사 안에, 가사가 엉망이면은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 눈물이 안 나는데요. 이 가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가사가, 그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곡으로 옷을 이렇게 입혀놨어요. 옷을 이렇게 입혀놓고, 그거를, 들을 때에 우리의 어떤 감정이 또 터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메시지가 흘러오잖아요. 근데 그 깊이를 거기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게 안에서 솟구치는 그 기쁨이 눈물로 터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요. 마음이 아니,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가 흘러가는 거예요. 카리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문자 집사람이 보여주기를, 야, 듣고 참 기쁘더라고요. 예. 우리 학교에서도 이분은 대표로 아마 적었을 거다.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또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인식하면서 깨달아가는 그 카리스를 다시 한번, 이건 은혜 아닙니다. 이거 은혜. 예, 카리스, 이거를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이제, 세 번째의 3주 동안 전할 메시지가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자, 이제 실제 삶의 전환, 이게 실제 삶의 전환입니다. 반드시 하늘복음은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러남이 단지 어떤 다른 모습, 뭐 다른 형태, 그리고 남들이 볼 때에 이상하다 할 정도로 이상한 어떤 그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로 드러나는데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제 삶의 전환. 이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종교나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 이런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 안에서 삶으로 드러나는 요 전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이제 또 나누어지는 말씀이에요. 먼저, 피스티스.
피스티스. 예. 믿음 아니에요. 예. 피스티스. 한번 해보세요. 피스티스. 예. 피스티스가 이제 입에 익었죠. 예. 노래 10번 들으면 그 안에 한 7번 정도 적혀 있으니까 피스티스가 10번, 70번 듣는 거야. 계속 들으십시오. 그래서 입에서 아예 그냥 나오더라고요. 자, 피스티스. 그 다음에 아가페. 아가페 사랑 아닙니다. 예, 아가페 이거 사랑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흘려보내는 구별되어진 설득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가페는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육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하나로 되어지고 그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만들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고 완전히 하나로. 예, 그게 바로 아가페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생명 안에서 12번째인데요.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전할 거예요.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이제 존재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사는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밝히는 말씀인데요. 12번째 메시지는, 요 메시지는 캠프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봄의 흐름이, 캠프로, 여름 캠프로 이어집니다. 여름 캠프로 이어지고요. 여름 캠프는 또 가을의 흐름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때부터 전해지는 그 메시지는 12, 13, 14, 15, 16, 16회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예, 그 캠프에서요.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예.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지난 그 봄의 캠프에서, 봄 말씀 캠프, 말씀에서 전했던 메시지를 올라오자마자 여기 다시 이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바로 하룻밤 자고 아침부터 편집 작업을 해가지고 그 화요일까지 해서 다 올려드렸는데 이 메시지를 다 들으신 분, 그러니까 참석하신 분 말고 안 참석하신 분들 중에 다 들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유, 예. 근데 안 들으신 분들은요, 꼭 들으세요. 예,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걸 들으신 분들처럼 여기 이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여름 캠프에서 12, 13, 14, 15, 16까지 해서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번 그 흐름, 봄의 흐름에서 전할 메시지, 그 메시지의 그 흐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부터 전하게 되어질 말씀의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메시지 전달 구조입니다. 메시지 전달 구조.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자꾸 저하고 따라오셔야 돼. 예. 그래서 말씀을 만날 때 이런 구조를 계속 그 흐름 안에서 경험하라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아주 그냥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메시지 전달 구조입니다. 거의 비슷하지만은 좀 그 압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전했던 그거를 압축을 해가지고 핵심적인 부분들만 딱 4가지 그 구조로 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제 공개를 여러분들에게 하고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주제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숨쉬는 핵심 단어, 기본이 3개, 뭐 많으면 4개 정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숨쉬는 핵심 단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숨쉬는 이렇게 붙여놨느냐? 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죠? 숨을 쉰다. 이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단어가 글자가 아니라 숨을 쉬고 있다. 그러면은 사전적 의미가 아니겠죠. 그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의 흐름을 우리에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숨쉬는. 그리고 중요한 핵심, 메인. 예, 메인. 그리고 키라고 해도 해요. word. 단어. 그래서 이 단어를 깨트리면 글자를 딱 깨트려 버리죠. 그러면 글자를 딱 깨트리면 그 글자 안에서 터져 나오는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어 하나가 딱 막혀버렸다. 멈춰버렸다.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흘러가야 하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흘러오는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어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하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단어 하나가 바뀌어버리면 전체의 구조가 다 바뀌어버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식과 그리고 개념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삶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단어가 모이면 뭐가 돼요? 문장이 되어집니다. 문장 속에서 한 단어가 틀려버린다. 한 단어가 잘못돼 버린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생명 만날 수 없습니다. 종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이거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또 밀어내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 이거를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요.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근원적인 거예요. 텍스트 이거는. 자, 이 텍스처 이제 텍스트 이거는 본문인데 이제 이 본문은 성경이죠. 이 본문을 반드시 가지고 그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숨쉬는 언어들을 만나고 그리고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생명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흐름 속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이거 없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메시지 정리.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를 정리를 하는데 지난번까지는 이것을 하나의 그냥 문장처럼 해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했지만은 이제는 세 부분으로 아니면 뭐 5부분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이것입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졸업한 마루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그 메시지 흐름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들을 텐데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이 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스며들어 보세요. 그 흐름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만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바라볼 거고 바라본 그 내면 안에서 여러분들의 실제 존재인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지 그래서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육은 가다가 없어져요. 시간과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은 절대로 끝까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육은요, 그냥 가다가 병들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사고로 없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것을 완전히 넘어선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다가올 시대의 생명, 아버지로부터 흘러버리는 그 생명 속에서 탄생한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 그리고 사도들이 이 하늘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흐름 안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늘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갈 겁니다. 이거 주제, 숨쉬는 핵심 단어, 본문, 메시지. 구조가 아주 단조롭죠? 단조로워요.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전해드릴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메시지 주제부터 일단 공개를 하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3주 동안 전해야 될 메시지, 이거 다 하나의 흐름입니다. 끊기는 게 아니에요. 존재 인식의 재정렬의 첫 번째, 요게 주제입니다. 존재의 출발점이에요. 존재의 출발점. 요게 주제입니다. 대주제. 요건 대주제, 우리의 그 3주 동안의 대주제. 한다고 한다면, 요거는 서브타이틀, 요거요, 존재의 출발점이에요. 요거요. 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쭉 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잠깐 한 5분만 쉬읍시다. 5분만 쉬. 중간에 끊기가 뭘 해서 바로 이어서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5분만 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쭉 갈게요. 쭉 이제 갈게요. 자, 존재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자, 여러분의 존재의 출발점. 이제 이 말씀을 전할 텐데 먼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숨쉬는 핵심 단어, 숨쉬는 핵심 단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발점, 영어는 이제 origin이라고 그러고요. 출발점, origin, 그 근원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출발점 의미를 한번 보세요. 출발점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놓여 있는가로 규정되는 시작 자리다. 자, 여기 중요한 거, 요 부분 보세요. 어디에 놓여 있는가. 자,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에 정렬되어 있는가. 항상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는 창조주의 생명 질서 안에 정렬되어져 있다. 나는 생명의 흐름 안에 서 있다. 이렇게. 이거는 지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카라의 음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그래서 여기 어디에 놓여 있는가? 요거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볼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시작의 자리, 이 규정되어지는 이 시작의 자리를 누가 볼까요? 사람이 볼까요?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주께서 보시는 여러분들을 규정하는 여러분들의 자리,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 복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발점.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이제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출발점. 두 번째. 근원입니다. source. 자, 근원. 자, source. 근원. 근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근원은 존재의 시작이 흘러나오는 자리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근원은 존재의 시작이, 여러분들의 시작이 흘러나오는 자리며 모든 방향과 결과가 여기서 비롯된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흘러왔느냐, 그리고 존재가 어디에서 흘러왔느냐, 그 존재가 모든 방향과 결과, 그 모든 방향과 결과, 이것에 이 존재의 자리가 그것을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르파네아의 관점, 조르파네아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존재 중심의 언어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종교의 눈으로, 그리고 윤리 도덕의 눈으로 보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자, 그래서 이런 단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원. 자, 이렇게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 근원은 이런 것이구나. 근원은 그냥 근원, 존재의 시작이 흘러나오는 그냥 그 자리구나. 나의 근원은 어딘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identity. 자,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되게 어떤 사람들은 이 정체성을 만든다고 그러는데요. 정체성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나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만들어낸다? 그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것은 뭐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말씀 안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보세요. 자, 정체성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의해 규정되는 실제다. 사실 우리가 봤던 출발점, 근원, 뭐 정체성 거의 같은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조금씩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다. 이거는 개념으로 정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의해서 규정되는 실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종교에 속해 있습니까?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옛 질서에 속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요. 여러분들이 새 질서에 속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아이덴티티. 나는 이러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사하고 여러분들을 부를 때 하기오스라 부르냐?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이는 여러분들을 보고 어떤 직분처럼 직함처럼 하기오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기오스를 부를 때에 그들 안에 있는 내면에 진짜 구별되어진, 하늘로부터 구별되어진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그 생명의 흐름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자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기오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하기오스 이렇게 하지만은 그걸 들을 때마다 여러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만나고 그리고 그 흐름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참 이런 그 용어가 참 좋아요. 어떤 용어가 좋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우리 오영사 교수가 좀 이런 거 좀 잘 하시는데 이름을 불러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참 좋아요. 이렇게 최정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최정대 하면 또 우리 한국 정서에 영 이상하잖아요. 나이도 많은데. 그래서 앞에다가 뭐 미스터 아니면 최정대 님, 최정대 씨, 뭐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국적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즘에는 다 손들도 님자 붙여서 손님 하지 않습니까? 박종수 님 뭐 이렇게 님자 그거 하나 붙여주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 참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부르고 우리 안에서 부르는 이 하기오스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들이 부르기가 뭐 하니까 부르는 그런 뭐 성도의 개념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 하나하나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돼요. 인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기오스라 부르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성경 그 하늘에 그 기록을 보낼 때에 편지를 써서 서신도 보낼 때에 거기에 하기오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하고요. 에클레시아도 존재 자체입니다. 존재 자체. 그냥 공동체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예요. 어디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완전히 불려져서 창조주께 속해 있는 그 안에 정렬되어져 있는 그 생명체 그 자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직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의 구조처럼 딱 짜져 있는 어떤 구조 체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정체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체성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의해서 규정되는 실제다. 자, 여기에서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고 요 단어 있잖아요. 혹시 파스터께서 양치기께서 글자 쓰실 때에 요거 틀리게 쓴 거 아닌가? 원래는 실제인데 요렇게 요렇게 쓴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드러난 존재들의 노래에서도 그거 보면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절대 실제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이거 reality. 이거 reality예요. reality. reality는 존재하는 실존적 존재 있잖아요. 그 실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 실제는 fact죠. 정보가 사실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보가 사실이다. 어떤 이런 근거가 사실이다. 이렇게 할 때는 실제, 팩트를 쓰는 거고요. 요 실제는 우리에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요걸 쓰는 겁니다. 실제. 실제. 아까 앞에서 뭐 실제 하나 요런 단어로 나온 거는 그거는 이제 맞는 거고. 어쨌든 요거요. 그래서 규정되는 실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말 소리는 똑같은데 요 실제다. reality. 요 실제다. 여러분들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 이제는 우리가 본문으로 갈 거예요. HGB.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 세 군데를 볼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골로새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4절. 성경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야, 자, 저는요, 진짜 이 말씀을 번역하면서요, 물론 그 AI 시네로고스가 많은 도움을 줘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만은, 정말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리고 표현 하나하나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정말 혁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늘 느껴요. 혁명은 무엇이냐면요, 부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부순다고 생각해요. 옛 것을 부수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거, 이거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Revolution. 근데 그 혁명과 영어에서 말하는 Revolu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 혁명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혁명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거죠. 그 잃어버렸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혁명은 절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늘복음 혁명 그 노래도 제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이렇게 뭐 가사와 함께 이렇게 보내드렸지만은 혁명은 절대로 부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혁명을 오해하지 마라. 혁명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또 안 들으려고 그래. 우리 여기 학교수들도요, 이 하늘복음 혁명의 메시지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린 다 아는 거고, 이제 난 다 떠난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혁명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내일의 오늘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전해질 때, 이번 오는,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하늘복음 혁명의 메시지는요, 감사 헌금이 아니고 주일 헌금입니다. 이 구조를 아셔야 돼요. 주일 헌금이 어디서 출발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여러분들은 주일 헌금을 그동안 해왔느냐, 그 옛날에. 이걸 아셔야 되겠죠. 예,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도 알려줄 수가 있고 여러분들 안에서 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부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하늘 복음을 하나하나 이제 볼 텐데 우리는 원래 잃어버렸던 것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다 혁명입니다. 예, 혁명이에요. 레볼루션입니다. 레볼루션.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이제 가볼 텐데요. 자,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자, 이 책이죠. 로마서 1장 8절로 가겠습니다. 말씀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자, 보시면은 therefore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now,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에서의 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잠깐만요, 뒤에. 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에서의 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요 단어가 있죠. 요거는 원래 요거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거는 7장이 원래 25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7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7장의 논리를 쭉 설명을 하다가 노모스, 세상이 만든 노모스, 그리고 거기에 충돌하는 내 안의 존재, 그 충돌 속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오다가 그리스도 말씀을 하시고요. 계속 이제 이어옵니다. 그래서 25절에 와가지고 나는 창조주의 노모스에 복속되어져 있다. 그런데 나는 또 사르크스 있잖아요. 사르크스의 노모스에 또 나는 복속되어 있다 하면서 그 내 내면에 있는 두 노모스의 충돌을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말씀할 때 다 전해드렸습니다만,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전해드리려고 그 잠깐 앞에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요거는요, 그 논리를 이제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therefore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에서의 분리가, 자, 생명에서의 분리가, 여기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언더라인 딱 해놓으세요. 이렇게. 네,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면 돼요. 이제 생명에서의 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에서의 분리. 우리가 기존 성경에 보면 정죄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죄, 뭐 정죄함이 없나니 뭐 그러잖아요. 성경은요, 정죄라는 condemnation, 이 정죄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예, 쓴 적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예 죄인으로 딱 못 박는 정죄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의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죄, 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까요?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예. 그럼 이게요, 윤리 도덕으로 갑니다. 그래서 죄인, 정죄 막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윤리가 만든, 도덕이 만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양심이 딱 굳혀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뭔가 가책이 느껴지고 이렇게 하면요, 또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이 죄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죄인을 용서해, 이 죄인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종교 체제 속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교리적으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면 그 옛날 사도들이 하늘 복음을 흘려보낼 때에 뭐를 말씀을 했냐면요, 하마티아, 다시 말하면은 원래 근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생명이라는 근원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 있다, 여기서 완전히 떨어져 있다. 그러면 뭐예요? 죽음이죠. 생명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죽음이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흐름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있는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생명 안으로 전환시키는, 그것을 사도들이 전한 겁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죄책감을 없애고, 그리고 또 뭐 그런 것을 말해주면서 이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죄책감에서 사라지면서 뭔가 이렇게 하게 하는데, 그런 거를 말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보세요. 생명에서의 분리입니다. 생명에서의 분리. 근데 요게 존재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이제 여기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위치 전환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 위치가 전환되었어요. 생명에서의 분리가 뭐 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죄 했다가,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어디 뭐 좀 기분이 좋았다가 막 확 상했다가 막, 예? 어떨 때 기분 좋으면은 뭐 구원받았다 그러고, 어떨 때는 또 내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냐,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뭘 이야기합니까? 생명에서의 분리, 요게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이 분리의 체계가 완전히 해체돼 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출발점은 항상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자,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들에게 흐르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생명의 시작이에요. 생명의 출현입니다. 이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거기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소텔. 여러분들을 어디로 옮겨요? 생명으로 옮깁니다. 자, 이 작동, 이것으로 드러나는 새 창조의 실제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원래 기름 부음을 받다, 뭐 어노인팅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자, 크리스마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만은, 제가 그 캠프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단어는 그리스도는 거기서 온 거예요. 근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어지는, 이 물리적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어지면 거기에서 스며들어서 어떻게 해요? 스며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드러냅니다. 드러내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은 새 창조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생명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생명에서의 분리가 존재를 하질 않습니다. 이건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아니에요. 생명에서 분리되어지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소에 창조주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연결이. 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실제적 여러분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짚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충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충돌이.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내면에 일어나는 그 종교의 충돌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세상의 그 노모스와 종교의 노모스 있잖아요. 그거와 창조주의 노모스가 거기서 완전히 충돌하는 그것을 말씀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를 통과하셔서 이제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스타우로스는 뭐예요? 스타우로스는 죽음의 질서와 생명의 질서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들어가는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스타로스 통과하는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죠. 죽음 안으로 딱 들어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일어난다.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요?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로. 예. 하늘로부터 오는 새 창조의 그 생명으로 우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에게 어떻게 여러분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자에게 어떻게 분리됨이 있을 수 있어요? 생명과 분리된다라는 그 개념이 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창조주께서 모든 것들을 하신 일인데 우리를 그쪽으로 옮기는 모든 것도 그리고 내가 누구를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타이틀을 제가 하나 봤는데요. 뭐 어디 뭐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한다고 뭐 하나 봤는데 뭐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자 뭐 예수께서 뭐 여러분들은요 예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서도 예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여러분들인데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노력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이지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존재하고 거기에 놓여 있는 자로 있는 것이지 내가 돌아간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돌아갑니까? 감정 고조시켜서 막 붕붕 뜨고 뭐 소리 지고 하면 돌아가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오는 것이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흐르는 것이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붙잡을 때 멈춰버립니다. 생명은요, 여러분들이 붙잡으려고 할 때 멈춰버려요. 붙잡는 것은 뭐로 붙잡는지 아세요? 이론으로 붙잡습니다. 논리로 붙잡습니다. 교리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설명으로 붙잡습니다. 붙잡아요. 근데 그걸 딱 붙잡는 순간 생명은 멈춰버려요. 구조가 딱 짜여지는 순간 멈춰버립니다. 생명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요, 존재가 그 안에 놓이는 거예요. 그 안에 놓이는 거예요. 절대로 흐름은 붙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놓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뭐 예수께로 돌아간다. 아니, 예수께서 예수가 없는데 왜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흐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속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것도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창조주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흘러와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존재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생명에서 이 창조주의 생명이에요. 창조주의 생명으로부터 뭐가 없다? 분리가 이 separation이 분리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모든 출발점은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 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 예. 그리스도 안. 힘이 나잖아요. 정말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 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자, 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어둠의 통치 질서로부터 끌어내어 그분 아들의 아가페 왕국 안으로 옮기셨다. 여러분들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어디에서? 어둠의 통치 질서로부터. 이 어둠은 자연적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그걸 어둠이라 그래요. 빛이 없는 상태. 제가 지난 캠프 때 말씀을 드렸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오면은 그냥 이렇게 떠나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드러난다. 예, 드러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죠? 어둠은요, 빛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이 어둠은
드러납니다. 어둠이 어떻게 드러나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어둠이 있죠. 어둠이 있다는 것은 뭐의 상태라 그랬어요? 빛이 없는 상태. 근데 빛이 확 들어왔어. 들었더니 어둠이 드러났어. 뭐로 드러날까요? 뭐로? 없음으로. 빛과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확 드러납니다. 예. 그리고 또 빛이 만약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다시 거기에 존재하잖아요. 어둠이 존재하고 있죠. 예. 우리는 이거 자연의 어떤 세계에서 자연의 이론, 논리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와서 놓일 때 여러분들 안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제 이동이 되었죠. 예. 이거는 뭐 사건이 아니에요. 이동이에요. 이동이 딱 되었지 않습니까? 이동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둠이 없어요. 왜? 빛을 통해 가지고 어둠이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돼요. 뭐가 어둠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어둠의 통치 질서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진, 자, 빛의 그 상징은 생명입니다.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진 죽음, 그 죽음을 또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어둠. 자, 어둠에 있었던 여러분들을 거기에 통치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예. 살았는데 그 질서로부터, 자, 그 질서로부터 끌어내요. 여러분들을 완전히 끌어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He has drawn, 여기 보세요. He has drawn us out from the authority of darkness.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실래요? 영어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요거요, 현재 완료입니다. 완료. 자, 현재 완료. 자, 현재 완료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 와서 완료되어서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has drawn, 우리를 완전히 끌어냈습니다. 완전히 끌어냈어요. 자, 어디로부터? out from, ek. 자, 이 out from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out from은 뭐냐면, 안에 있던 것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만약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여기에 있었죠. 요게 out from이에요. 바깥에 있죠. 안으로 들어오는 걸 into라 그래요. 이거를 eis, ek, 헬라어로 하면. 그래서 out from은 여기에 있던 게 이쪽으로 나와버렸어요. 이게 없어진 겁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온 거다. 그죠? 예. 애굽이 있으면 애굽에서 여러분들이 나온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없애버린 게 아니고 애굽은 그대로 두고 애굽에서 여러분들을 끌어낸 겁니다. 예, 끌어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요거예요. out from. 예, out from.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자, 근데 이 질서로부터 여러분들을 완전히 끌어냅니다. 끌어냈어요. 예, 출애굽시켜버렸어요. 끌어냈어요. 그 다음에 요걸로 끝나면 너무 허전해요. 그리고 뭐 갈 데가 없잖아요. 어둠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예? 그래가지고 뭔가 또 좀 좋게 보이는데 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분명하게 밝혀지죠. 그분 아들의, 자, 뭡니까? 아가페. 에 뭐요? 왕국. 안으로, 아가페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다. 자, 영어 한번 보실래요? into 나오죠. 바깥에서 안으로. 어둠이 여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요거를 이제 그림을 조금 제대로 그려야 되겠다. 자, 여기 보시면, 아이고, 요거만 지워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어둠. 그리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빛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둠에 있던 여러분들을 완전히 out from 했습니다. 끌어냈습니다. 자, 끌어냈는데, 여기서 끌어냈는데, 요 끌어냄이 요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어가지고 into 요쪽으로, 요쪽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요쪽으로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나와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명.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제, 요 잘 한번 봐보세요. 아가페가 등장하고 왕국이 등장합니다.
자,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럼 간단하게 말해서. 자, 그러면 아가페가 통치하는 곳. 아가페는 뭡니까? 아가페. 아가페는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로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로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 오영사 교수님이 대답을 참 잘하시네. 이렇게 하면서. 예. 다 보여요. 대답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계시는데 예? 예. 자, 얼마나 좋습니까? 자,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가페는 또 요 흐름이 어떻게 와요? 그리스도와 또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다 집어넣고 아버지, 아들, 그리고 내가 다 하나로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예요. 아가페. 근데 이 아가페가 뭐로 여러분들에게 흐르는지 아세요? 바로 푸뉴마 하기온이에요. 푸뉴마 하기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물붓듯이 쏟아붓습니다. 어디로 붓는지 아십니까? 이 아가페가 여러분들의 카르디아로 완전히 부어집니다. 이거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나와요. 자, 그렇게 흘렀던 이 아가페의 왕국. 그럼 이 왕국이 어디에 있어요? 내 물리적 바깥에 있습니까? 내 몸 바깥에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안에. 생각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의 아들의 아가페 왕국 안으로. 자, 영어 여기 보시면 into 나오지 않습니까? into. 예, into. into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into. 자, 그래서 그분의 아들의 아가페 왕국 안으로 옮기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통치를 받는 거예요. 어떤 통치를 받을까요? 아가페. 아가페는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출발점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출발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가페의 왕국에 있는 거예요. 아가페의 왕국.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의 내면의 모든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매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흐름이다. 생명의 흐름. 이 똑같은 생명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다르게 생기고 다른 배경에 다르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생명이 하나로 흐르고 있는 이 흐름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통치 속에 이 아가페의 왕국, 창조주의 본질인 아가페, 창조주의 본질인 아가페, 그 아가페가 있는 그곳에 내가 놓여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서 있습니다. 느껴봐. 노래가 자꾸 나오네. 느껴져요? 느껴봐. 좀 느껴보세요. 야, 그분은 우리를 어디서? 어둠의 통치 질서로부터. 우리는 거기에 있었는데, 어둠의 통치 질서에 있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끌어내버린 거야. 딱 잡고 끌어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에서 요 선 하나 그었죠? 요거요. 현재 완료. 여러분들의 존재 상태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현재 완료.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어느 시점, 정확하게 과거는 몰라요. 언젠지는 모르겠어. 근데 일어났어요. 그것이 계속 진행이 돼서 왔어요. 그리고 현재에 와가지고 현재를 아까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완료가 되어버립니다. 완료가 딱 되고 그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존재 상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나온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누가 흔들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종교가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막 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살면 그런 것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명 앞에서 이런 것이 씁니까, 여러분? 생명 앞에서. 제가 나중에 하늘복음 혁명에서요. 왜 목사들은 사기꾼인가? 내가 그거 한번 제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는 파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타이틀이 주는 그 거짓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있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당시의 언어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전했던 그 모든 메시지가요, 다 뭐요? 사기치는 거예요. 다 거짓이었어요. 다 거짓이었어요. 그래서 진짜를 전하면요, 인기가 없어요. 근데 가짜를 전하면요,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기를 끌려고 거짓을 막 전하는 것보다 인기는 없어도 진짜를 전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있는 그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그곳에 있고 내가 그곳에 있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고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거면 되지. 그죠? 그거면 되지. 무슨 인기, 뭐 부 이런 것을 우리가 왜 요구를 합니까? 자, 그분의 아들 아가페가 있다. 마지막 한번 볼까요?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자, 쭉 읽을게요. 이거는 이제 두 파트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눠놨는데, 창조주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를 그분 안에 품으시고 흐름 안에 놓으신 것처럼. 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창조주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를 그분 안에 품으시고 흐름 안에 놓으신 것처럼 아가페 안에서 하기오스로 구별되고 왜곡됨 없이 그분 앞에 놓이게 하시려 하는 것이다. 왜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에베소서를 보면요,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참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 봅니다.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기오스. 야, 보세요. 자, 창조주가 나오죠. 창조주는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창조주라는 노래를 제가 그 존재 노래 첫 곡에 넣은 거는요, 모든 것이 이 창조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창조주로부터. 그래서 없음, 자, 무트, 없음, 네. 여기에서 있음, 그러니까 nothing에서 something으로 있음을 있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분 안에서 드러내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창조주예요. 어떻게 이게 신입니까? 이게 신이에요? 그래서 데오스라는 글씨 있죠. 예, 데오스는 신이 아니라, 제가 적었잖아요. 데오스는요, 신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창조주로 해야 됩니다. 창조주, supreme being, 창조주, the creator, 창조주. 그걸로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로 합니다. 그죠? 창조주, 창조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창조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세상의 기초, 이 모든 구조 틀이 딱 놓이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 이 모든 우주가 생기고 딱 놓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이 놓이고 하늘이 놓이고 놓이지 않습니까? 이 파운데이션, 이것이 놓이기 전에, 이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를 그분 안에 품으시고, 자,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그분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창조 전부터, 예, 우리가 시간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창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존재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한 겁니다. 존재하고 있던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몸을 입고 드러난 겁니다. 예.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를 그분 안에 품으시고 흐름 안에 놓으신 것처럼, 놓으셨다라는 거, 흐름 안에 놓으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품으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죠. 창조주가 여러분들을 품으시고요. 여러분들을 그 생명의 흐름에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세요. 창조주께서 거기에 놓으셨다.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예, 할 수도 없어요. 이미 창조의, 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창조가 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그분의 품으심 안에 있었다. 나는 이런 존재. 여러분들의 시작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역사 속에 이 하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들의 귀에 그것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본 거야, 이게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온 겁니다. 막 갑자기 막 끌려갖고 막 이렇게 가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성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몰랐죠.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품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창조주께서 품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기초가, 그리고 이 창조의 모든 토대가 놓여지기 이전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창조주의 품으심 속에서 있었던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품으심 속에서 여러분들을 그 흐름 안에다가 어떻게 하셨다? 놓아두셨다. 이미 놓여 있었던 존재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놓여 있었던 존재. 여러분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여러분들의 공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업적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놓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창조주께서 그냥 거기다 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놓여 있는 존재, 놓여진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것처럼,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 갑니다. 여기 보세요. 아가페 안에서 하기오스로 구별되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가 육을 역사 속에 등장을 했죠. 이렇게 육을 입고 있습니다. 아가페 안에서 하기오스로 구별되고, 그러니까 하기오스라는 말이에요. 하기오스로 구별되고, 무슨 말입니까? 하기오스. 창조주의 생명, 그 생명의 흐름 속에서 완전히 하늘의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은 따로 딱 구별이, set apart, 구별이 됐어요. 완전히 구별되어진 존재. 아니 뭐 이 땅에 우리가 육을 입고 같이 산다고 해서 함께 밥 세 끼 먹고 뭐 잠자고 싸고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존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뭐 나는 이런 존재야 하면서 뭐 뻐기고 의시되고 우쭐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난 속에 있고 육으로 어려움 속에 있고 힘듦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존재는 거기에 묶여지는, 거기에 뭡니까? 완전히 오버테이크 되는, 완전히 지배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카라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가사를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노래를 만들어 놓으니까 참 말하기도 편하네요. 카라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카라.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요? 세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이. 종교가 여러분들을 굴복시킬 수 없고요. 사람의 손가락질이, 여러분들의 가난이, 아픔이, 슬픔이 여러분들을 굴복시킬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카리스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흐름 속에서 존재가 위로 솟구치는 그 반응을 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 어디로 이끌어요? 생명으로, 하늘의 메시지로 막 이끕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깊이가 더 느껴지고 더 생생하게 오고,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나의 환경이 나를 여러분 엎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감정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슬픔의 감정이 올라올 수 있고요. 기쁨의 감정이 올라올 수 있고요.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생명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그런 감정 속에서도 이제는 그 감정을 뛰어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요즘에 지금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여기 충현복지관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집사람이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지금 집사람이 강의하는 그 강의 듣는 분 중에 이제 또 다른 분 선생들이 있는데, 그 선생들도 이제 좀 협조를 구해가지고 와서 함께 이렇게 좀 하자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할 때 막 이제 그 장애인들이니까 이해를 쉽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감정아, 그리고 나의 마음아, 나를 만나봐, 뭐 이러면서 이제 하면서 막 준비를 하고 있어. 지금 강의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장애인들도 문제인데, 장애우도 문제인데, 이 부모들, 장애우를 안고 있는 그 부모들 있잖아요. 그 부모들도 참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장애 아이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 스스로가 자기가 장애인인 줄 압니까?
장애인이라 그러니까 장애인 구걸하지. 자기들은요, 그들만의 또 세상에서 살아가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예, 얼마나 행복하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비장애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 장애인을 볼 때는, 안타깝다, 안 됐다,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슬픔으로 보잖아요. 근데요, 아이들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슬픔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혜림이가요, 뭐 제가 다른 아이들 말할 그건 없고, 우리 혜림이가 집에서 이 생활을 할 때요, 그 샤워 있잖아요. 샤워를 2시간을 합니다.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2시간 걸려요. 미치고 환장을 해요. 빨리 나가서 씻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자기 그 스케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타임라인이 딱 있다니까. 딱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뭐. 그리고 막 등으로 들렸다가 뭐. 혜림아, 저 빨리 하면 안 되냐. 지금 아빠도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에? 샤워장이 우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좀 나와라. 네, 아빠. 그러고 나서 더 천천히 해요. 웃기도 안 해요, 하여튼.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말했잖아요. 립밤을 발라요. 이쁘게 립밤을 바르고, 이빨을 닦습니다. 혜림아, 립밤 바르고 이빨 닦지 말고, 이빨을 닦고 립밤을 발라라.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안경 쓰잖아요. 안경을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밑에서 끌어올려. 안경을 쓸 때. 끌어올리면요, 머리카락을 아무리 이렇게 빗고 이렇게 해도 머리카락이 여기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리잖아요, 눈. 그러니까는,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치켜 올려. 근데 내가 이거를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못 하더라고. 밑에서부터 올리는 거, 이게. 예. 그래서 또 자기 방에도 거울이 있어요. 근데 꼭 거실에 있는 거울로 나와. 이 안경을 쓸 때는. 그럼 내가 좀 뭘 보려 그러면은 앞에서 딱 가려버려요, 지가. 예, 그래서, 혜림아, 잠깐만, 이거 비켜봐봐. 아빠 좀 이거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부터 써요, 이렇게. 그러고 또 들어가. 들어갔다가 또 좀 있으면 또 나와요. 또 안경을 또 흔들면서 또 써요. 혜림이가 웃고 있는데. 써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들어가요, 또 자기 방에. 또 나와. 또 나와요. 또, 요걸 딱 3번 합니다. 4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에요. 딱 3번. 제가요, 이런 걸 보면서, 이거를 고치려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애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리고 그 고치려고 하는 게 내 기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혜림이는 혜림이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의 세계. 자기의 그거.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우리가 문제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없어요. 자기가 목욕을 샤워를 4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자기 스케줄대로 가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아침에 어떨 때는요, 5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8시 전부터 9시 반까지 가면 되는데, 걸어서 3분이면 가거든요. 근데요, 1시간 반 동안 거실에 앉아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는 자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러한 환경, 자기만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세계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내가 그냥 맞추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에. 예, 맞추어 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의 그냥 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이만의, 우리 혜림이만의 자기의 세계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스케줄을 따라서 가고 있다. 예.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늘 생명이 있으면요, 이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카라가 넘치고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다? 내가 이것 때문에 환경이 여러분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면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메시지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말씀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하늘 복음 쪽으로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이 그러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출발점, 이것이 분명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갈 수밖에 없어요. 한 생명이 궁금한데, 듣고 싶은데, 내 내면이 보고 싶은데, 안 가겠어요? 예. 제가 우리 혜림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착각은 하지 마시고, 오해는 하지 마셔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혜림이를 막 몽둥이 들고 야단치고, 아빠 말 한마디 하면은 들어야지 하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요,
10년 전부터는 안 그래요. 나이가 30입니다. 내년이면 30 이제 됐어요. 30 됐는데, 그래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그거 엄마가 잘 가르쳐 갖고,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고, 말은 못하지만, 무조건 내인데, 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눈치는 빨라갖고, 알아서 또 이렇게 하고 있고 해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더 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것이 있는 거예요. 왜 권위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존경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이거 얻는 거 이것 때문에 그 모든 명예와 물질과 부와 그 모든 것들을 전통과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원래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아가페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고 흐르고 있고 그 카리스로부터 흐르는 이 아가페가 여러분들 안에서 카라로 막 솟구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놓이게 하시는 것이다. 자, 이제는 요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메시지 정리요. 자, 먼저 보세요. 모든 것은 출발점에서 이미 결정된다. 모든 것은 출발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출발이 그리스도 아니냐 아니면 세상이냐. 딱 출발점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결정해버립니다. 출발점. 어디에요, 여러분들의 출발점은? 오늘 봤잖아요,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옮겨져서 여러분들의 출발점, 지금의 출발점은 어둠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 아가페의 왕국. 바로 그곳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던 내가 이제는 아가페 안으로 옮겨진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다. 출발점. 두 번째. 출발점이 바뀌지 않으면 모두 삶의 흐름도 바뀌지 않는다. 출발점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 삶의 흐름도 바뀌지 않는다. 세상 일로 너무나 눈물 흘리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여러분들의 원래 이 출발점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으로 정렬될 때에 삶 전체가 어떻게 시작된다? 새롭게 시작된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정렬될 때, 그리스도 안으로 정렬될 때, 여러분은 그 생명 속에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 속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렬될 때, 삶 전체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 내면과 외면, 바깥이 없어질 것,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없어지지 않는 그 모든 삶, 다 포함됩니다. 전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시작된다. 시작된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모든 것은 출발점에서 이미 결정되고요. 출발점이 바뀌지 않으면 삶의 흐름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정렬될 때 삶 전체가 새롭게 시작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이쪽으로 계속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현재 진행, 요거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출발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갖고 그 안에서 느끼고 만나고 여러분들의 그 출발 그 지점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